오늘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시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2절에서는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을 때 상황이나 그가 무엇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안에 있었던 그 과거의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과거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그가 지금 회상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그가 어떠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그가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히다라는 것은 황폐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소리가 나고 소리를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나는 웅덩이, 그 소리가 소망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멸망의 소리였고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가 소리나는 웅덩이였으며 특별히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낙심의 소리가 나는 웅덩이 안에 그가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렁은 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습지, 그 수렁 안에 빠져들어가면 사람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없고요. 계속해서 몸부림칠수록 그 수렁 가운데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안에 지금 다윗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고난이 아마도 군사적인 고난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군대에 의해서 쫓기기도 하며 원수들에 의해서 쫓기기도 하면서 그가 수많은 위협 안에 들어갔는데요. 그 위협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그가 군사적인 위험에 빠졌을 것인데요. 단지 외적인 위험만에만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외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의 내적으로도 어려운 일들, 내적으로도 웅덩이와 수렁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떠났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혹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발생되는 계속된 고난이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수많은 정신적인 어려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침체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어요. 수렁에 갇히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웅덩이에 빠지면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죠.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과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내가 외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나의 소리에 듣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위로를 하지 않았었던 그러한 시기들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않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소망의 소리고 승리의 소리인 것이 아니라 절망과 아픔과 낙담의 소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들이 더 지나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둠의 영 귀신들이 와서 우리를 향해서 불안과 불신과 의심과 절망의 소리를 말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러한 시절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러한 시절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사업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 안에 그러한 시절들을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때 다윗이 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보통 이제 저희가 탄식의 시를 나누어 쓰던 적이 있잖아요. 그 탄식의 시는 보통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탄식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가 승리의 외침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탄식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기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물론 이제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도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쩔 때는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해도 괜찮을 줄 믿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너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0편에 이제 어떻게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다렸다는 그 동사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언어 유희인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말장난, 말 언어의 유희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마도 이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이때까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이제 기다림의 시간들을 멈추고 기다림의 때를 멈추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을 넘어서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계획했었던 그 시간을 넘어서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단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고 기다려요. 다윗이 단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때 응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하던 때 응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인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첫 번째 지점에 기다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이제 갈라지는 시금서, 갈라지는 그 지점, 그 전환점이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로 결단하고 또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면요, 믿음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약속을 진짜로 붙드는 이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너가 약속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믿음으로 전환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기다림이 믿음과 소망으로 전환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기다림이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환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인내를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하반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도록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맹목적인 기다림, 무작정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다리리라, 나는 인내하리라. 나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이것을 기다리리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붙들면서 기다려가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막연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셔요. 때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들을 결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셔요.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몸을 숙이고 몸을 말하는 사람에게 구비되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을 집중하고 그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것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들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최근에 시편의 말씀을 설교할 때 계속 말씀하는 것인데요, 들었다는 것은 단지 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로 들었다라는 듣는다라는 것 차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듣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응답하는 것이요. 그것에 따라. 제가 유튜브에서 조그만 쇼츠를 하나 봤는데 연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말해요. 그래서 속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묻죠. 자기 배고파? 이 질문은 뭔가요? 이제 그냥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한테 나 배고픈지 묻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냥 듣는 것이요. 근데 이제 여자가 그렇게 물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가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에 대한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고프다는 것이요. 내가 배고프다는 것. 그래서 여자친구가 너 배고파? 라고 물으면 내가 배고파 배고프지 혹시 그때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소리만 듣는 사람은 나 배고프지 않아 라고 대답하는 것이고요. 진짜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친구가 배고파서 무엇인가 먹고 싶은 마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나도 배고파? 혹시 뭐 먹고 싶어? 라고 묻는 것이요. 그것이 진짜 듣는 것이요. 진짜 듣는 것은 묻는 사람의 음성 안에서 그 사람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절망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말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아픔을 만져주며 그의 소망을 채워주도록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에 들었다는 것은 그의 아픔이 무엇이고 그의 절망이 무엇이고 그의 슬픔이 무엇이고 그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저의 아픔을 만져주리라, 저의 소망을 들어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들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2절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응답이 1절에 나왔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2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곳에서 끌어올려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끌어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웅덩이에 갇혀 있었던 요셉을 끌어올리시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을 끌어올리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 살아가시던 비천한 다윗을 끌어올리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음 안에서 끌어올리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주시고 승천의 놀라운 영광으로 역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귀신들에게 묶여있었던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슬퍼하고 쇠약하고 우울한 가운데 살아갔었던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초의 그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서도 순식간에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일으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 가운데 염려하지 마셔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원수들 때문에 절망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반석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원수가 우리를 만질 수 없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질병이 우리를 만질 수 없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저주가 우리를 만질 수 없으며 우리가 그 반석 위에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찬송을 주셔요. 지금 시편 40편은 다윗의 찬송이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안에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안에 무엇을 두십니까? 찬송을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안에 수많은 문제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됐었던 것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때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찬송과 찬양을 가지고 찬송하기도 해요. 시편은 다른 사람의 찬송이었잖아요. 찬송가는 다른 사람의 노래였잖아요. 루터가 불렀었던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불렀었던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렀었던 찬송가를 가지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찬송, 성경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시편과 수많은 승리의 노래를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때는 불렀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그것이 내 찬송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나의 고백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나의 노래되게 하셨어요. 아멘.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찬송이 나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수많은 찬송하는 여인들을 인도해서 미리암이 막 노래하고 춤을 추기 시작하잖아요.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찬송을 주셨어요. 그 노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과 적군들과 병거들을 이 물에 장사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찬송하고 노래했는데 그 예수의 승리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해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송해요. 그 부활과 그 승리가 또한 우리의 승리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도의 인생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안에 주신 찬송을 가지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조롱했는데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의 역사는 기쁨과 평강과 승리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무엇인가 부딪힘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요, 무엇인가 마음 안에 감동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자신의 불신함과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들이 죄인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들이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너가 만난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도 너가 만나 경험한 예수님 알고 싶어. 나도 너가 누리는 구원을 누리고 싶어 라고 그들 안에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 주셔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셔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십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구원을 앙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망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만 지나가고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막연하게 이 시간을 지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 안에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 안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 안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단지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악무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주께서 소리나는 아우성 치는 이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모든 절망의 소리들은 깨어질지어다. 불신앙의 소리들은 깨어질지어다. 의심의 소리들은 깨어질지어다. 귀신의 속삭거리는 소리들은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원수의 참선은 깨어질지어다. 원수의 참선은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라는 모든 소리들, 모든 아우성들 예수의 이름으로는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깨어질지어다. 세미한 주의 음성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우리와 같은 주의 음성이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이 언약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실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오직 예수의 갈보리의 십자가에 머무릅니다. 그것이 나의 승리의 자리입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 아래 머무릅니다. 그것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예수의 보혈 아래 머무를지어다. 예수의 이름 아래 머무를지어다. 곧 안에서 승리를 주장하였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사랑하셔요. 저 우리의 인생하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찬송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찬송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수많은 찬송들이 우리의 찬송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찬송이 나의 찬송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찬송할 때 절망에 묶인 자가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찬송을 할 때 귀신의 속박에 눌린 자가 나의 찬송을 듣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주의 제례를 선포할 때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